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정할 때 축복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종교적인 문제도 로마법에 관한 것도 아그리빠 왕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어제 나누었던 3절에 바울은 기뻐하고 전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나는 율법 아래에서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있었는데 왜 자신에게는 율법적인 문제가 제로 여겨지는지 도리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지금 동일한 이와 같은 재판이 무죄인 것을 인정받는 것 같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 현실을 몇 번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미국 땅에도 그리고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 나아갔습니다. 10절에 자신은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도록 투표에 참여하며 격분하며 박해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시편 32편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사하시고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죄나 연약함이 있다면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그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들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낼 때 주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6절과 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버전으로 보면 6절, 8절 지금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어째서 여러분은 믿지 못할 리로 여기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눈이 뽑혀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처량한 모습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힘주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본인이 살아 생전에 죽인 원수보다 죽으며 죽인 원수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또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고민합니다. 신앙의 기간이 오래되어야만 만날 수 있나?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만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을 보면 1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온전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내가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라고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